오늘은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의미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무는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거예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한결같고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서야 좋은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호두, 이 호두나무는 이제 심어서 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호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또 대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데 60년이 지나서야 대나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나무의 꽃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6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지나서야 대나무의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나무가 꽃을 피운 다음에 다 죽어요. 다 죽고 다시 그 자리에 무성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야만이 다시 대나무의 무성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참 착해요. 한결같이. 또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해요. 무례한 사람은 무례한 대로,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대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 우리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변하지 않네.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나무와 반대되는 나쁜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나쁜 나무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속은 늑대인데 속은 이리인데 양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속다르고 겉다르고라고 하는 속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나쁜 나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존재가 변하지 않았는데,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옷을 입고 선량하게 외적으로는 아주 믿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에는 음침하고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는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은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또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는 열매가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판단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겉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모든 것 다 했지만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고 종교 오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종교 오락의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속에 성령이 없고,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화려한 건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죠. 또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성가대로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기쁘게 합니다. 때로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신앙 간증을 듣게 함으로 왠지 모를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에 다른 것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채워 나아가는 종교 오락의 장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맹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 행위로 끝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했어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참 본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외식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나쁜 나무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종교 행위에 그친다면 결국에 그 뿌리에 도끼가 있고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화목 제물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에 좋은 나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좋은 나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접붙임 받은 자. 오늘 저희들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 죄악의 나무로부터 찍힘을 받아서 결국에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생명의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람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1년, 2년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3년 동안 요셉은 어렸지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30세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39세에 형들을 맞았을 때에 형들의 잘못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되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진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요셉은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미성숙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 형들에게 아주 큰 나무로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이유가 25절에 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요셉을 큰 나무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요셉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좋은 나무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양분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물과 양분이 공급되어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나무가 성장하지 않죠. 물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은 잎이 나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큰 나무 옆에 가면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물이 쫙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큰 나무. 그러니까 그 큰 나무가 봄이 되면은 그동안 양분을 섭취하지 못했던 그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소리가
귀를 대보면 들릴 정도로 아주 성한 그 양분을 섭취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물과 양분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시편 11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젖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큰일 난 아이예요. 어머니의 젖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젖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못 먹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젖된 아이처럼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잘 자라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이 왜 좀처럼 변화가 없을까요? 나는 왜 좋은 열매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젖된 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과연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감람나무이신 주님에게 꼭 붙어 있으세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구하시고 결국에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